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추수감사절날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예. 이것도 부부 사이에도 옆에 앉는 것이 참 고마워요. 그렇죠? 슬쩍 딴 데 앉을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그 부부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딴 사람하고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안 돼, 없나요? 그럼 내 뒤에, 내 앞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뒤로 좀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예. 예. 불경기가 참 오래 가고 있어요. 벌써 5년 이상 가네요. 2007년부터 시작된 이 불경기의 흐름이 벌써 5년, 6년째 이어져 가면서 참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의 터널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2013년도 벌써 11개월이 다 지났네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잘 이겨온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 현실적으로 다가온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걸 내게서 어떻게 물리쳐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그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단지 이게 경제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 문제의 어려움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직장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 안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고 또는 가정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들, 상처들이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도망하거나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직면하기보다는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똑같은 반복된 고난과 힘듦이 어디 가서도 동일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저쪽에 가면 거기도 똑같은 어려움은 또 있어서 나에게 힘든 것, 고통이 이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니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만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 다니느라고 어디서든지 그 힘듦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만 갖고 세상을 부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결국 내 인생이 가치 없는 힘듦의 고통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참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들, 이 우리들이 겪는 이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은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 그래서 주 앞에 어떻게 서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빌립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예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기록하네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단지 그들 둘만의 갈등이 아니라 교회의 갈등과 불화로 평안치 못함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이젠 지쳐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이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등을 돌리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전체적 불화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잘못이 뭐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둘로 인해서 교회가 불화가 생긴 것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라는 말 자체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자기의 이름 같지 않게 지금 순조롭지 못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래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인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한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루디아로 인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교회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의 활동력이 강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의 부딪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다툼이 너무 커서 모든 교회에 알려진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다 흔들 정도의 어떠한 다툼이 그 정도일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여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순두개야, 너 틀렸다. 유오디아야, 네가 맞다. 그러니까 순두개, 너는 유오디아에게 순종해야 한다. 넌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관계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생전에 어디서 만나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날 기회가 없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빛교회에 모여서 한 가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지만 우리의 과정의 삶 자체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뜻 우리는 예수님이 빠진 인간적 관계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교회 안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는 거죠. 아니, 만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만나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지나가는데 그러다 지나다 보면 이 예수님만 때문에 만나놓고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던 방법,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살아가던 그 방법대로 성도 간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세상의 만남처럼 돼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만남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날 적에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선호도에 따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을 수 있는 건 우리 보고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언니, 오빠, 언니, 형, 동생 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이웃 살다 보니까 같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선후배 관계가 될 수도 있어서 더 가까워질 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취미생활이 같아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사이의 관계에 주님이 빠지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너무 밀착해 다니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딱 스티키 돼서 다니지 마십시오. 진짜요? 이거 뭐 목사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성도끼리 가까워지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붙어 다니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서 다니지 마십시오. 좀 떨어져서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성도 사이의 관계거리를 좀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거리 안에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낄 자리가 좀 있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낄 자리도 없을 만큼 딱 달라붙어서 이러고 다니까 결국 이 만남이 상처를 주는 만남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고 세상적인 만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빠져버린 그 관계거리를 없애버린 만남이 되고 나니까 만나서는 한담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만남으로 변질되어 버려서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는 만남들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관계 속에 성도 간에 깨어진 관계, 상처받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으로 마음으로 하나 했을 텐데 이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상해버려서 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주 안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 천국에서도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만남이 한빛교회에서 만났다가 서로 등 돌리고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로 대충 따지면 30년, 50년, 60년 등 돌리고 살다가 그 샌디에고에서 한빛교회에서 살다가 죽고 천국 가서 모른 척하면 이게 견뎌올 만한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같이 만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전 자신 없어요. 뭐가 자신 없냐면, 이 천국 가서도 우리가 같이 살 확신이 있느냐, 서로 얼굴 만나보고 살 수 있느냐 확신이나 그거 확신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될 우리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등 돌리지 말고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바가 아닌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두 사람 싸운 사람이 너희들 천국에 가서까지 사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결하라,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 갖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함께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얹혀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단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거 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이고, 또한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제안이 아니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뻐해라. 기뻐할 일은 기뻐해 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기뻐하건 아니건, 우리의 조건의 상황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건 아니건, 그 사람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건 아닌 건 상관없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 오면 가정에 가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옮기고 싶고, 집에 들어가는 게 괴롭고, 그리고 또 교회도 떠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행동 강령으로 한 가지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 주시는데, 그거 뭐냐면 서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라, 서로 너그러워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또 확고히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들의 서로 간에 어긋나 있는 이 모습이 교회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 같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 밖에서 있는 곳에 알려져서 전도의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여성 리더십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부 복잡해진 걸 알게 됐고, 그것을 두 사람 교회에서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샌디에고 전체가 소문이 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한빛교회 얘기하면 지네끼리나 싸우지 말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모습을 누구가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너희들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용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하나 찍으신데 뭐라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명령이고 어쩌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말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야,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왜 아직도 너희들 이러고 있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하고 같은 마음 갖기도 쉽지 않은데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관용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협박까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내 삶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매이지 말고 기뻐하라 하시고 관용하라 하시는 이 말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세상을 내게 어려움이 닥쳐온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내게 왔음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이 한번 이렇게 내 어려움들에 대해서 돌아본 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에 좌절이 생겨요. 힘들고요.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혼자 하고 생각할 때가 있고,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하니,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없었겠지만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 염려 속에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아니, 지금 요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만한 일이면 이만한 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이 앞에다 갖다 놓고선 그 염려 속에 집어넣어서 같이 염려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뭐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먼저 염려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좁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외길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고, 그리고 자꾸만 문제를 내 스스로 확대해서 내 마음이 그냥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게 닥쳐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라 그러시네요. 그리고 현실에 내게 닥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모습을 가져라. 이게 참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는 추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덥죠? 일부 예배 오면요, 추워가지고 앉아있을 때 다들 이러고 앉아계세요. 이러고 앉아계실 때 여러분들 겨울에 딱 나와서 아침에 추우면 어떻게 하죠? 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당겨보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스트레칭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스트레칭 해보고 우리의 삶도 스트레칭 해보는 겁니다. 내가 경직되고 내가 나 자신을 막 몰아갈 적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관용을 베풀면서 내 삶을 스트레칭 해보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염려의 종착역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려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내놓을 적에 염려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억지로 감사의 기도로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넉넉히 생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면에 있어서 억지로 내가 감사를 만들어가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염려의 반대는 뭐다? 감사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한번 감사로 바꾸어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사하려고 하는 우리의 감사의 노력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생각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유오디아와 관계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조건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용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관용의 마음이 나아가서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마음이 결국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은 나중에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이론인가요?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요?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서로 등 돌리고 산 지가 2년 3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정문으로 오고 한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제는 2, 3년이 되다 보니까 서로 안 부딪히고 사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누구는 펠로시폴, 친교실에서 밥 먹고, 누구는 밖에서 밥 먹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안 부딪히는 교회의 경로가 생겼어요. 이러고 살아가는 2, 3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씀 때문에 할 수 없이 앉아서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속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뛰고 답답하지 뭐가 안 됩니다.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맞고 나하고 그렇고 그 사람이 성격이 그렇고 다 그런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유익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유익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사랑하는 교회, 내 평생을 들여서 살아가야 될 이 교회에 그 사람이 유익을 남기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부분이 있네요 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벌써 2, 3년 틀어져서 살면, 그리고 내가 죽어도 안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될 텐데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같이 있어주는 게 감사. 하나님,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게 감사하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니까 가끔은 그 사람이 잘 선택하는 게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건 참 잘하는 것 같으네요. 그건 좋은 것 같으네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전도도 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네요. 그것도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는 이해로 바뀌게 되고, 감사가 이해로 바뀌게 되자 또 뭐로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 부분 또 좋은 부분도 있네요 하는 그 사람의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완전히 그 사람만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가슴이 뛰던 것이 한 부분에 조금 회복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잘해 하고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도와주는 부분이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평강해지는 그 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부모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말 지멋대로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지 못 때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면서 같이 사냐? 나가라 제발. 제발 너 좀 나가라. 우리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가출 안 해주는 게 고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부모는 후자란 말입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해도 밤에 그냥 꾸역꾸역 찾아오는 게 감사하고 가출 안 하고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무슨 짓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인생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눈앞에 보여주는 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 안 나가주는 게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에 대해 조금씩 이해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하고는 달라도 교회에 있어주는 게 고맙고,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서로 간에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는 남편이 고맙고, 그리고 미운 일을 골라 해도 그놈이 안 떠나고 그냥 집에 있는 것이 고맙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뻐지는 모습과 이해되는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과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해주는 마음에 그가 기뻐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에 대한 마구잡이의 부정적인 마음은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것에 뭔가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내게 주신 이 어려움이 내게 유익될 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는 우리들의 노력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된 것을 발견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면 결국 내게 대해서 달라지는 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분노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무능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직장에 대해서 분노를 풀고,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풀고, 내 자신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분노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서 떠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의 선택은 결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것과 내게 열어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성급한 선택 때문에 내일이 자꾸만 꼬이면서 뒹굴어 돌아가는 안 좋은 일로 우리가 쳇바퀴 도는 일들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맨날 집 바꾸고 이사 다니다 끝나고, 그러다 보면 목회하면서도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다 세월 다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만 대기보다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한번 바꿔봐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뢰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내게 닥쳐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드립니다. 이 감사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억지로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노력하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다가온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요, 자꾸만 모든 게 깜깜해지고 불가능해지면 되고, 내 마음에 분노만 자꾸만 생기게 되고, 내 속에 자꾸만 일들이 확대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서 주 앞에서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자꾸만 주 안에 서는 것을 살아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단 말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 것 때문에 자꾸만 내 자신을 채근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차분히 나를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운 관계 때문에 고통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이번에 2013년 가려면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회로 해서 이 한 해 동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근심을 한번 내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 위에, 우리의 어려움 위에, 우리의 삶의 환경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번 적셔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세보아서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시작점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시작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감사 한번 합시다. 예, 감사 한번 합시다. 예,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견뎌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못난 모습에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아멘.